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실 때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4절입니다.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어디에 계시든지 함께 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5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다 같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시간을 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이 후반부 말씀은 사도행전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굉장히 심혈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또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특별히 마지막
이 고별설교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두 가지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전에도 뭐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섬겼는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에게 훈계하며 섬겼던 것을 기억해 달라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물질에 있어서 자유했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그 기준을 잊지 않았다라는 그것을 기억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이 말씀 특별히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약간 오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이 말이 바울이 누군가에게 헌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한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나에게 무엇을 달라라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항상 주는 것을 기뻐하고 주는 것이 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했고 그것을 기억해 달라라고 합니다. 바울은 물질을 탐닉하지 아니하였고 항상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섬기는 사람들도 다 자신들이 이렇게 충당을 하였고 오히려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먼저는 전해 주었고 사랑을 주었고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시간을 내어서 주었고 오늘 마지막에는 물질까지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피 흘려 우리를 사신 그 생명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를 위해서 가장 많이 쓰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쓰신 것이 시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시간을 내어서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항상 함께 동행하셨고 시간을 내셔서 말씀하셨고 그들을 돌보셨고 식사를 같이 예수님 그걸 즐거워하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저희도 손님을 모셔서 식사를 하면은 짧게 점심에는 1시간 내외로 다 식사가 끝나고 저녁에 길어봤자 2시간이지만 이 유대인들이 갖는 식사의 시간은 훨씬 더 길었고 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그들과 식사하셨고 기도하시는데 아낌없이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보통 3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신학적으로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3년이든 1년이든 예수님의 공생애가 있었는데 보통 우리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도 이게 제가 우연이겠지만 에베소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님 공생애 같은 그 3년의 시간을 보내는데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삶을 실천하면서 그 시간을 첫 번째로는 아낌없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내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거기서 3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너무 눈에 선하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가 물질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이 손으로 내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어떻게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바울이 보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 그 더운 이 지중해 지역에서 그는 천막을 깁는 텐트 메이커였고 생업에 열심히 종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 섬기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데도 열심을 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충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열심히 일하면서 또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을 전심으로 이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투자했는지, 모든 것들을 내어 주었는지 보이는 말씀이죠. 이제 요즘에 올림픽이 있어서 처음에는 뭐 올림픽이 있나 없나 그러다가 점점 빠져들죠. 네, 선수들이 막 금메달 따고 그러니까 야 진짜 올림픽이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저도 이제 올림픽 결과들을 이렇게 좀 유심히 찾아보게 되고 또 하이라이트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올림픽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에 쏟았겠습니까? 대충 살면서 그냥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우리나라 안에서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은 그의 삶을 완전히 쏟아 부은 거죠. 그게 실력입니다. 내가 쏟아 부은, 내가 내놓은 그것들이 실력이 되는 거죠. 일을 맡겨주셨으면 그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고 있느냐, 사람을 맡겨주셨으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느냐, 이것이 결국은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1년이 그냥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대학교 4년, 저는 대학교 4년 어떻게 지나갔는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빨리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작하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힘들고 매일매일 어렵지만 또 얼마나 허망하게 빨리 지나갔습니까? 군에 다녀오는 청년들 보면 뭐 갑니다 했는데 왔습니다가 되잖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단기 선교사로서 파송받아서 에티오피아와 캄보디아와 필리핀에서 수고한 주님의 귀한 종들, 청년들과 또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빨리 그 시간을 또 쓰고 와서 벌써 이미 와서 여기 다 적응했고 직장 다니고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아이까지 낳고 귀하게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들 중에 하나는 그런 분들이 훈장을 달아서 돌아온 게 아니라 더욱 와서 겸손하게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봉사를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부탁을 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정말 훈장 달아요. 나 다녀왔다는 거죠. 너희들과 다른 수준이라는. 근데 어떤 분들은 다녀와서 더 겸손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낸 시간들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업적으로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이루고 어떤 상을 받고. 저도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잘 보내야 하는 면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단위로 어떤 일들을 성취하는 거, 목표를 정하고 이루는 거 참 귀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맞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시간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내가 3년 동안 보내면서 몇 명 고쳤는지 아느냐? 뭐 쓰셔서 가르쳐 주시던가요? 내가 몇 번 설교를 하고 몇 명을 내가 말씀을 전하고 구원했는지 말씀을 그렇게 적어서 가르쳐 주시던가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을 만났는지 그런 거 보여주시던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은 내가 시간을 얼마나 주었는지로 자기의 3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 쉬지 않고 주었다는 거죠. 여기 쉬지 않았다는 말이 마치 바울이 편지에 쓰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처럼 그 쉬지 않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쉼이 전혀 없는, 뭐 한 텀도 쉬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말합니다. 기도가 이어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섬기고 에베소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만나는 일들을 이어간 것이죠. 우리가 시간을 주는 대상이 많다고 해서만 꼭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여기 바울이 각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거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는 말이죠.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시간을 내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가르치고 사랑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한번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벌써 한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통역하시는 목사님이 통역을 뭐 완벽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영어도 거의 원어민처럼 하시고 일본어도 원어민처럼 하시고 한국말도 잘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통역을 듣다 보면 이제 단어를 알게 되잖아요. 뭐 저도 일본어를 조금 할 줄은 아니까 뭐 조금밖에 못하지만 근데 늘 자꾸 들렸던 단어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막 예를 들어서 각각 혹은 뭐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 그분 이분이 꼭 히토리 그래요. 히토리가 그 한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자, 근데 자꾸 들으면서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맞아. 이 말씀이라는 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임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한 명 한 명이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한 명 한 명이 변화되는 것이고, 아, 이게 목회가 아닌가. 예수님께서 몇천 명을 변화시키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명 한 명 만져주시는 것이고 한 명 한 명 생각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뭐 저의 목회를 어떻게 뭐 아실지 이해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는 오늘 뭐 몇천 명이니까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다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가 은혜가 되고 또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다 한 사람 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잘못된 대상에게 시간을 주는 것만큼 헛되고 헛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잘못된 것들, 정말 헛되고 헛된 것들, 금방 지나가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시간과 물질을 쓰고 나면 그것처럼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에, 그것이 교회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여러분의 바울처럼 그 장막을 깁는 일이 되었던 그 일들의 시간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 아이 키우다 보면 10년 지나잖아요. 저희도 이제 저희 첫째 낳고 올해가 10년이거든요. 만 10년. 저희 아내 보니까 그냥 애만 키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뭐 하나도, 이런 말 하니까 되게 허무하게 느껴지는데 하나도 한 게 없어요. 뭐 배운 것도 없고 어디 간 것도 없고 애만 키운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 아이에게 준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준 시간들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귀한 대상이 있으면 거기에 시간을 주는 것이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주는 것이 복이라는 기준을 갖고 살아간다면 오늘 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물질도 주는 자가 복이 더 많은 것처럼 우리가 시간과 마음도 줄 때 그게 더 복이 많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시간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그냥 돈만 내면 돼 이런 거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나오라는 거예요. 만나자라는 겁니다. 그것도 1년에 한 3번만 하면 돼가 아니라 매일 만나자고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그리고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요즘에 인기 있는 작가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한 유현준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공간의 미래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책에 꼭 교회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건축과 교회도 또 깊은 관계가 있으니까. 이분이 이 책에도 한 챕터를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데, 이분이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불교에 비해서 기독교는 모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불교는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1년에 꼭 가야 하는 법회가 한 3번 정도밖에 없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가서도 교회처럼 이렇게 길게 앉아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맨날 나오라 그러잖아요. 명성교회는 또 특별하죠. 자꾸 예배하자고 하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기도도 주일날 우리 원로 목사님 기도하라는 말씀 듣고 또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기도하시잖아요. 기도도 하라고 해요. 또 말씀도 읽으래요. 끊임없이 신앙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그거를 멀리 하고자 하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 시간을 주는 것. 근데 오늘 말씀은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꺼이 예배하신 여러분들, 혹은 나중에라도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유튜브를 켜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얻기 위해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밤낮 쉬지 않고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리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요즘에 준비하다 보면 최근에 했던 고민들이 좀 그런 고민이에요. 아마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 목사님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셨을 텐데, 제가 요즘에 더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힘이 들어요. 예전에는 뭐 새벽 예배 한 30분에서 1시간, 길어봤자 1시간이면 다 준비했는데, 어제 또 밤에도 뭐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말씀을 뭐 전할까 생각하다가 1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또 말씀을 열고 나서부터 또 준비하면 또 1시간, 2시간 가까이 걸려서 새벽 예배 말씀 준비하는 시간도, 주일 예배 말씀 준비하는 시간은 더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원래 가끔 이렇게 목 디스크가 있었는데, 요 근래에는 목 디스크가 계속 떠나지 않고 좀 불편하고 힘이 들게, 제가 그래서 좋은 체조를 알긴 하는데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한번 기회를 들어서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제가 좀 그래서 시간을 줄여야 하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복이구나. 이게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복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몇 분께서 이제 현장에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우리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시간을 많이 주님께 드리시는 특별한 분들이시죠. 또 사업으로 바쁘실 텐데 열심히 수고하는 실업인들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시간을 귀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와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럼에도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을 바칩니다. 오고 가는 시간들, 준비하는 시간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그 시간들,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바친 시간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장막 깁는 일 가운데 충성하며 열심을 다한 그 시간들 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는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드리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오며 은혜로 채워 주시오며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 주시오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입니다. 날씨도 덥고 또 코로나가 심각하게 퍼져나가며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두가 신음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좋은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좋은 이야기를 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오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때로는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오며 때로는 하나님 우리로 인내하게 하셔서 넉넉히 감당하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믿음이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선한 일들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주님의 귀한 종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 삶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형통함의 은혜를 갑절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실업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맡겨신 기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시대에도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옵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